예배와 헛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이론 참으로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보여져요. 창세기 1장은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2장은 인간과 그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장은 인간과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들이죠. 죄가 들어오고 온 세상을 타락시켰다는 것,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4장이 시작되었죠. 4장은 여자의 후손이 경건한 라인과 불경건한 라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두 라인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과 사탄의 도성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엄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또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은 거대한 국가와 국가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에 있어서도 일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싸움은 더 격화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가인과 아벨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일은 양치는 일 그리고 농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 단순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참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이 주는 교훈,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시간은 참 짧아요. 그리고 구절도 참 짧죠. 여태까지 저희들이 전체 숲을 보기 위해서 참 많이 말씀을 봐왔죠. 통상 말씀하세요. 왕벌교회 목사님의 말씀은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우리가 다 숲을 받고 이제 나무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연락된 재물 그리고 거부된 재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우 여호와란 이름이 인간에 있어서 처음으로 불려지고 있는 구절이 있죠. 하와의 말 중에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이 표현 해석하기가 저는 참 무척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호와의 도우심이라고 해석하곤 하죠. 물론 새 번역, NIV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해석은 그다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이라고 해석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하와가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에 빗대서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아벨이 죽은 후에 셋이 태어날 때 하와가 드디어 겸손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이 말씀이 바로 하와의 교만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교만했던 하와가 아벨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겸손해졌다는 것이죠. 자식의 죽음만큼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탄생과 연관되어 있음을 누차 계속 말씀해 오고 있어요. 유대의 문을 보면 한 인간이 태어나는 데는 새 파트너가 필요하대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사실이죠. 가인이 태어난 후에 아벨이 태어났어요. 유대 전승을 보면 이들이 쌍둥이였다고도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꼭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가인의 이름에 설명이 붙여졌는데요. 이와 다르게 아벨의 이름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아벨은 문자적으로 안개 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요. 성경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죠.
전도서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가인은 아버지 아담처럼 농부가 되었고요. 아벨은 새로운 직업을 선택해서 목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때까지 가축이 인간에게 음식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목축업은 우유나 털과 가죽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돼요. 가인과 아벨은 각자 자신들의 직업상 적절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농부였던 가인은 당연히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목자였던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물을 무조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주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앉아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늦잠 자야 되는데 늦잠도 안 자고 오전에 다른 거 안 하고 예배 보고 앉아 있다. 사실 1시간씩 2시간씩 차 타고 와서 예배 보고 앉아 있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심지어는 그 나른한 몸을 이끌고 와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죠. 근데 목사님들에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조는 성도를 깨우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예배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 평안함을 방해한 그 목소리에만 주목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군가 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존다라는 거죠. 정신 차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 내 삶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게 되면 정말 목걸이 송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세의 신학자들은 현상적인 차이로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아벨의 제물은 태웠는데 가인의 제물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거부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자, 나는 어떤 해석을 했는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묵상인데 하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말씀 어디에서도 농업과 목축업을 비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부터 농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짐승의 제물, 피의 제사를 곡물 제사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또한 가인과 아벨 형제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피의 제사와는 상관없는 제물이었다는 거죠. 자원에서 드린 예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소나 양처럼 자연적으로 성장한 것이 경작해서 수확하는 곡물보다 더 훌륭한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만일 이 해석이 옳다면 오늘날 산업사회를 사는 우리들한테 뭐 마트에서 일하기도 하고 뭐 사무실에 일하기도 하고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꼭 산과 들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 헌물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율법은 하나님의 곡물과 짐승을 차별하며 받으신다는 것이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주고 있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예배자 자신이지 그가 가져온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전 누차 전 인격적으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잠자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상해. 그런데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제 말이 꿀같이 들린다면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거죠. 일견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춘 심오한 해석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실 제대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는 않아요. 무책임한 해석으로 보여지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신비하게 하는 경향이 짙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우리가 구원의 은혜, 그 신비함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신비함을 통해서 우리는 재물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 그 이상으로 자꾸 신비적으로 보고 주술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들, 하나님 보이는 이적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늘상 일어난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에 달렸고 정성에 달렸다는 얘기, 그 얘기처럼 참 어려운 얘기들이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들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어떻게 보면 해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제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방송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자, 그렇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것을 거부하신 이유가 상당히 정확히 드러나 있어요. 예물들의 차이는 이것을 바치는 예배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가인과 아벨은 예배드리는 목적과 자세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자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러한 평가가 가인한테는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가인의 제물은 마음속 의로움이 같이 하지 않았다. 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만한 단서들이 오늘 이 말씀, 오늘 4장 말씀에 있는 건가요? 자, 근데 좀 거슬러서 이미 3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물 뒤에 숨겨진 예배자의 마음을 엿보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모세는 가인과 아벨을 설명할 때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어요. 아벨의 제물은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기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나타나는 반면에 가인의 예물은 그저 땅의 소산물을 드렸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자기 짐승 중에서 가장 좋고 기름진 양을 제물로 선별한 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오기 전부터 예배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회자인 저도 오늘 이 30분 채 안 되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겠어요. 반면에 가인은 때가 되어서 아니면 별 생각 없이 동생 아벨을 따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아벨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냥 드리는 식의 예배에 치우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린 이 너무나 규칙적인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 전 가슴 아픈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드렸고 헌신됐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가장 큰 게 헌물, 헌금이지요. 내가 10분의 1 드리고 하나님께 참 정성을 다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가 낸 헌금 중에 10분의 1밖에 적용이 안 되는데 세금 감면을 못 받는데 내가 이걸 꼭 드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냐면 나는 유대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예배의 태도인 거죠. 오늘 와서 진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 그렇게 욕하지만 이들은 레위인들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헌물을 드렸고 3년에 한 번씩 어려운 이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헌물을 드렸어요. 이들의 삶 가운데 전체 매달 드리는 예물의 양을 보면 25% 정도, 즉 본인이 소득의 4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조차도 예수께서는 나무라셨어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자고 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자의 자세는 그만두고 헌물에 있어서도 그렇게 인색한데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졌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형식에 치우친 예배, 우리는 둘은 분명한 경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에서는 무엇보다도 순수한 마음이 가장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에 임하는 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헌물의 종류나 양 같은 유형적인 것보다는 예배자의 마음가짐 같은 내적이 더 중요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예배의 삶, 일주일의 모든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이 곧 예배로 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가인처럼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죄가 되고 하나님께 거부한 사실이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바로 예수께서 이걸 나무래신 거죠. 하나님이 혐오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배의 단을 쌓아 올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양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걸 모든 걸 드린다라는 것. 과부의 두렵던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이죠. 하나님은 재물을 살피듯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자와 재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 없다. 그저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타이틀 하나,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절대로 위험한 생각이란 사실이죠. 자신의 예배가 거부되자 가인은 하나님께 매우 분을 내고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배와 재물은 대가 없이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우리의 재물이나 제사가 꼭 받아들이는 생각, 이거 아주 오만한 생각이죠.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다는 우리들의 태도죠.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강요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구속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거 역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죄인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장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의도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가인이 의지로 자신의 원초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감정이 그를 지배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죄는 덮칠 희생자를 찾고 있는 매우 포악한 짐승이나 악령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죄란 괴만 있으면 죄인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힘을 가진 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